오늘 수요 예배를 교육부 주관으로 정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그 지성과 또 지혜를 찬양해 왔습니다. 철학은 인간 이성의 그 깊이를 탐색하고 또 과학은 그 세계의 원리를 파헤치며 또 교육은 그 지혜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그렇게 접하고 또 더 정교한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그 지성의 산, 그리고 더 깊은 깨달음의 그 골짜기를 향해서 등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단순히 지혜의 길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지혜를 향한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그 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 자체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모든 세상 모든 지혜를 탐구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를 찾아가는 길 정상에서 외친 그 말은 다소 낯설고 충격적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를 찾아가는 길에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렇게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 소위 말춤은 그 아주 몇십 년 전에 대학생들이 추던 그런 춤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유행이란 돌고 돈다는 그러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잘 살펴보면 옷이나 넥타이, 가방 등도 우리가 잊을만 하면 유행이 돌아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애써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가진 걸로 버티는 게 유행을 선도하는 길입니다. 재미나게도 그 솔로몬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행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것이었다. 이런 류의 그런 고백입니다. 20여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고비 박사가 내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기관장들과 그런 CEO들은 대상으로 그 강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분위기를 전환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 청강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복 방향으로 빨리 의자를 고쳐 앉으십시오. 의자 움직이는 소리에 잠시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지자 고비 박사는 모두 눈을 떠서 정복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모두들 박장대소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은 다 벽 보고 앉은 사람, 문 쪽을 향해 앉은 사람, 가령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의자가
100가지 방향으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코비 박사가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북 방향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누가 봐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지요. 자신이 확신하여 정의를 내리고 고집스럽게 주장한 바가 얼마나 허무맹랑할 수 있는지를 재미나게 알려준 실험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근엄한 분위기가 깨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솔로몬의 깨달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지혜를 찾아 정복했는데 바람같이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는 그러한 깨달은 말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이 되어 기나긴 인생의 순례를 그렇게 떠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지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순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찾아가는 길 끝에 그 정상에서 이르러 어떤 소회를 남겼는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성의 욕구를 따라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혜의 끝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이런 그 목마름을 안고 지성의 정상을 향해 길을 갑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했다는 그런 말은 문제의 근원 끝까지 들어가 봤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학문을 대할 때 이런 태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역을 수십 년 하면서 세운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공부를 하되 문제의 근원을 알 때까지 공부하라입니다. 달달 위어서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주어진 문제 이외에 다른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사람은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성장이 없다면 공부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까지 들어가지 않고 피상적으로 알고 그 외우는 것에만 급급한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공부의 원리를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연구하여 살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끝까지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16절을 쉽게 쓰자면 이렇습니다. 국내외의 모든 석학들, 곧 지혜자들을 찾아 모두 만나보았다. 지혜 있다는 사람치고 내가 겪어보거나 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솔로몬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잠언도 쏟아냈습니다. 당대에는 그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즉 조류, 어류, 천체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부피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호황된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또 그와 논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전문가들을 믿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통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상당한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뿐 아니라 이론까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그 전문가라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어요. 교육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날계란과 찐계란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평범한 바닥에서 팽이 돌리듯 돌렸을 때에 발딱 서는 계란이 찐계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를 연구한 논문까지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도통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뿐입니까? 평생 쥐 주둥이만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 중에서 길 위에 시멘트를 뚫고 나온 그 잡초에 담긴 강렬한 생명력과 그 근원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한 어느 미술가가 줄기에서 피어난 형형색깔 찬란한 꽃들을 보고 세계의 근원에 대해 답할 수 있을까? 가끔 천체 전문가가 나와서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에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 엄청난 수의 별들이 오랜 세월 충돌 없이 힘의 균형을 이루며 팽팽하게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리 비율과 또한 역학 관계에 빗대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근본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과학자들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알고 믿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관과 세계관을 열어주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내면화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원은 그분에게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전문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결국 문제는 꼬여가고 해답은 멀게만 보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 전도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을 찾아갈수록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의 고백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성의 봉우리에 내린 그 결론이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자, 바람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잡았는데 펴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헛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비었다, 거울에 비추인 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실체인 줄 알았는데 거울이 깨지니 사라졌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손으로 잡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의 그 앞부분을 다시 봅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좀 표현이 조금 과격하죠? 세상의 지혜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 때까지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봤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는데 미친 짓이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친 것에 대한 해당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할렐은 광기라는 뜻입니다. 광기가 무엇이에요? 지독한 중독입니다. 지금 세상은 커다란 용광로처럼 어떤 광기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거대한 용광로처럼 어떤 광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광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전자 안의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째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 탤런트 이병헌 씨가 그 주연을 맡아 인기리에 방영된 그 드라마 오리는 실존 인물 이야기 소재로 하여 그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 차모 씨는 원래 프로 바둑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 10년 만에 그 미국 카지노 업계의 1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도박하는 갬블러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책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책이나 강연을 통해 도박은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심리가 도박판에 앉으면 꼭 돈을 벌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이겨서 돈을 딸 때도 있지만 그 업계 쪽에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도박이 갖는 중독성 때문에 대부분은 돈을 잃을 때까지 도박판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도박판과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점점 미쳐갑니다. 왜 그렇게 광기에 붙들려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한 뉴욕에 사는 청년이 친구의 인디언 청년과 함께 뉴욕 맨하튼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맨하튼은 굉장히 소음이 많고 복잡한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인디언 친구가 잠깐 어디서 귀뚜라미 오는 소리가 들려 하고 말했습니다. 뉴욕 청년이 대체 말이나 들리는 소리니 하면서 타박을 줬어요. 그러나 인디언 청년은 분명히 들린다고 계속 말했고 결국 두 청년은 그 소리를 따라 맨홀 뚜껑 앞에 이르렀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귀뚜라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뉴욕 청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복잡한 소음 속에서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니? 인디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열어놓으면 안 돼. 사람은 보통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곤 하지. 나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은 것뿐이야. 성도들 중에 설교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봐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 마음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인가? 내 입맛에 맞는 내용이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쑤시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뒤흔들어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부흥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그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방송인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 고승덕 씨의 인생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서울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최연소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고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외모고시를 보았습니다. 차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뒤 그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국제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적인 법률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마침내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슴 한복판에 메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게 인생의 끝인가? 그러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절입니다. 불교에 한번 심취해보자. 그러하는 마음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러한 봉은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랍니다. 그때 누군가의 권유로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성경에서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과 같은 책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해서 비로소 평생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지혜를 찾아 아무리 열심히 가더라도 그 영혼의 갈증을 풀 수 없습니다. 끝없는 도전은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의 소에는 바람과 같더라는 말씀입니다. 노마의 어느 대학에 가면 그 대강당의 한 벽에 그 다음에라는 이라는 그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구에 얽힌 오래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신입생이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계속할 돈이 없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방에 그 호소의 편지를 띄웁니다. 도와주시면 졸업해서 꼭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 그런 계속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아무 데서 답이 없어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어느 귀빈이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답을 보내옵니다. 그 학생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정말 자태가 우아한 기부인이었어요. 그 기부인은 공부를 마치기에 충분한 도를 건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학생이 허리를 굽혀 감사를 전합니다. 꼭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기부인이 물어요. 잠깐만 학생,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꼭 등록할 거죠? 당연하죠. 네, 등록할 거예요. 기부인의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등록한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약속한 대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죠. 네, 좋은 계획이군요. 그럼 다음에는요? 저도 젊으니까 가정을 이뤄야 되겠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참 행복한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성실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모아서 약속한 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저처럼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상하게도 기부인이 질문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는요, 학생이 계속 답을 하다가 결국 말이 막혔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도 언젠가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결국 마지막 대답은 죽겠죠. 그때 기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기부인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학생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그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루 세끼 밥벌이를 목표였는데 이제는 공부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훗날 자신이 공부했던 그 학교의 한 벽면에 젊은 날 가장 처절했던 순간에 기분이에게 들었던 그 질문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고. 이 질문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해 눈을 듭니까? 당시 사람들은 산에 수많은 굴을 파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허무한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습니까?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아멘. 멋진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열쇠를 꺼내놓습니다.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여기서 왜 해 아래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생각을 뒤집어 봅시다. 해 아래의 반대 개념은 해 위입니다. 당시 우리 사람들은 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도 태양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유명한 인물이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바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은 고대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아래서 모든 수고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질문만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태양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해 아래라는 묘사를 넣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를 해봤다. 지성의 정상까지도 올라가 봤다.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그러한 질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태양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솜씨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이해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